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 왕의 하프타임. 사울 왕의 하프타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사울 왕의 하프타임. 사울 왕의 하프타임. 실패하는 사람의 세 가지 습관. 실패하는 사람의 세 가지 습관. 오늘은 두 번째로 하프타임 비전 특별 새벽기도의 인물로 사울 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하프타임이 무슨 뜻이냐, 왜 하프타임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절반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저 시간 앞에, 세월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날들의 꿈과 비전을 품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하프타임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인물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하프타임은 실제적으로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의 그 만남을 앞두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하프타임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여전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35장에 나옵니다. 아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 원수 갚는 일들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야곱이 그때 뒤늦게나마 하프타임을 잘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 그 이후에 창세기 36장부터는 그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프타임에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프타임에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국가의 깃털을 만들고 최초의 왕이 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제일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 미천한 인생이다. 겸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왕정 국가로서의 깃털을 다지고 주변 국가와 대등한 관계의 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절반은 또 다른 비극과 실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있었던 하프타임을 잘못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프타임은 성공한 인생을 계속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공한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하프타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울의 성공이 실패로 바뀌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과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주께로 나와 은혜를 입는 하프타임을 통하여 우리의 새날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하프타임의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프타임의 기회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프타임의 기회, 즉 성공을 성공으로 이어가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사울 왕에게 보낸 하프타임의 계시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당대의 최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하프타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열려 있어야 하고 사람에게도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독성적인 신앙인, 교만한 신앙인이 되어 바꾸고 고치고 온전하게 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울 왕과 같이 끝이 좋지 못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찾아온 하프타임의 기회를 어떻게 놓쳤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는 하프타임에 실패한 사울 왕의 나쁜 습관을 찾아내어 다 버리고 더 좋은 습관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어왔던 성공을 더 큰 형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하프타임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프타임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지껏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4장 하반 뒤쪽에 보면 사울 왕의 치적과 업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전부터 잘 듣고 있었던 자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왕이여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가 변해가고 있다. 변할 징조가 보인다. 다시금 처음을 붙들어라. 다시금 네 마음을 굳게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프타임으로 초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프타임이 필요한 사울에게 잘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하시고자 이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이어왔던 그의 업적과 지적, 그의 앞날의 그 놀라운 장대한 형통을 계속해서 더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에 대한 테스트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3절이 구체적인 명령이요 2절이 이유입니다. 3절에 구체적인 명령이 뭐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길 텐데 그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저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을 불태워 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게 어떤 뜻이냐 하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랑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뭘로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번제물로 받겠다. 저건 내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전부 불태워 연기로 나에게 올리고 새로 남겨라. 이게 진멸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한 민족을 그냥 어른에서부터 아이에게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 그냥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 참 너무 하시는 것 같지만 제의적인 관점, 제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는 전부 남겨서 같이 먹기도 하고 제사장이 먹기도 하지만 번제는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어디에도 하셨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초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이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이 모든 준 것이 원래 누구 거냐 하면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로 11조의 10분의 1과 1처럼 여리고성을 내 거니 그걸 전부 어떻게 하라고요? 태워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이 헤렘입니다. 또 하나가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헤렘이라고 하는 사상이 또 이유지만 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예전에 비무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로 갈 때 최초로 전쟁을 걸어온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유명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요.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비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장한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무장한 사람들을 오늘날로 치면 그냥 몽둥이, 꽃갱이 뭐 이런 거 정도 들고 가서 최신식 무기를 가진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세의 두 손을 들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손이 내려가지 않게 되니 아말렉이 이겼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그것도 무장하지도 않고 평화적으로 이 행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했던 아말렉 민족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아말렉이 회개하기를, 아말렉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다가 드디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왕정의 기틀을 쌓고 나라가 부국강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이 아말렉을 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부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울 왕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9절에 나온 저 말씀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저 문장이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두 구절에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8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을 뭐하였을 때? 진멸하였으되.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나머지 앞에 것들은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8절은 모든 것은 진멸했다 그러고 9절은 뭐 해놨어요? 남겨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순종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은 현실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저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사실은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3절이 9절의 반복인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아이에서부터 어린 양 뭐 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모든 것에 정반대로 합니다. 좋은 것은 다 남기고, 좋은 것 중에 왕도 남기고 다른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사울 왕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최고로 잘못된 점은, 최고의 문제는 치사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벌써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조심해야 합니다. 벌써 선택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그가 이성을 사용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사용하여 남길 것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 그러고 구체적으로 죽여야 할 것들을 다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거의 순종했지만 부분 순종, 절반 순종, 거의 순종은 모두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주님의 능력이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할 때 하인들은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따져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게 결례의 항아리라고 하는 것으로 중건동 지역의 사막의 모래바람에 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데 쓰는 물통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석유 드럼통만한 드럼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덜통으로 몇 개를 부어야 되느냐, 물을 한 3통 정도씩 부어야 되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붓는 게 그냥 한 번 갖다 부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2-3통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기까지 채우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엔 3통, 많으면 몇 통을 채워 부었느냐 하면 4통을 채워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하나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노동력입니다. 여러분 노동을 해보면 알지만 노동을 할 때 완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일을 할 때 늘 뒷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이 힘이 딸리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하거나 효율적으로 채우라 그랬으니 채우는 신용만 하면 됩니다. 아니 아예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쥐가 뭔데 채우라 그래, 주인도 아닌데.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 이 물이 무슨 포도주가 돼. 그리고 채우라 그러면 좋은 항아리에 채우지 왜 이 손발을 씻는 이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채우라 그랬으니 채우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채운 것도 아니고 저기에 보니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이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자기 나라는 강대국이었고 자기가 강대국의 2인자니까 아니 이 나라에 왕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 선지자가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종 하나 내보내면서 어디 가서 씻으라 그러냐면 강에 가서 몇 번 씻으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질이 납니다. 뚜껑이 열리고 막 18, 19이 올라와서 이런 대접이 어디 있느냐, 이건 결례다, 이거는 외교적인 실수다,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나라를 짓밟아 버리자, 이런 생각이 나만 머릿속에 나와서 막 화를 내며 부하들에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하 중에 하나가 만류합니다. 이왕 온 것 말씀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해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태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하만이 그의 신하의 만류를 듣고 요단강에 가봤더니, 성지순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요단강은 여러분 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동네 도랑이에요. 물론 강폭이 넓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 도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가 와야만이 차는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은 평소의 강은 가보면 물도 흙물에다가 물도 작은 강이에요. 그러니 나만이 얼마나 막 더 우라가 치밀겠어요.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나라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 아마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위대한 강인데 그 강에서 씻으라 하지 않고 이 강에서 씻으라 그러느냐. 여러분, 이건 전부 우리의 순종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적하게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순종은 장애물을 넘어야 되고 나를 넘어야 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넘어도 또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몸을 담갔는데 그 문둥병이 처음에는 꼬들꼬들해지거나 두 번째 몸을 담그면 뭐가 조금씩 나아지거나 세 번째 몸을 담그면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고 환경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또 넘어 들어가서 또 몸을 씻어도 여러분 6번째까지 아무런 효력이 없다가 물이 넘칠 때 마지막에 딱 뭘 부어야 넘치는 것처럼 순종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전히 순종하여 7번 몸을 씻었더니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경험하게 될 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듣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사 선택에서 부분적으로 요건 순종, 요건 아니야, 이건 내 생각하고 달라, 속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자기랑 뭐 한 줄 아는 거예요? 순종한 줄 아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순종의 위험 요소를 넘어서야 합니다. 환경의 순종 요소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왕한 것 안 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프타임을 실수하게 만드는, 실패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핑계하고 책임 전가를 잘합니다. 핑계하고 책임 전가를 잘합니다. 부분 순종, 그것도 좋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어 아말렉을 치라 그러고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늘 인생에 사울 왕과 비교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는 바로 이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고 처음부터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또 한 번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치라 그래놓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찾아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왔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향하여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것 막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누구가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꼭 선지자라고 이름표 붙이고 나오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사울 왕에 와가지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에 사울 왕이 보이는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남 탓을 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20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열려있는 마음이 없으면 사울 왕처럼 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질책을 당하고 지적을 받고 어떤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찔림을 받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구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울 왕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실로 정말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다고요? 청종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가서 이야기하기로는 보니까 진멸했다. 막 아각 왕을 끌어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없어서 지적을 하면 탁 깨닫고 이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누구 핑계를 대느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자기가 해놓고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와가지고 누구에게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백성. 두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제사 안 왔으면 안 남겼을 텐데 꼭 전쟁에 이기거나 뭐 할 때마다 나한테 드려라, 나한테 예배해라, 제사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했다고요? 남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핑계하고 남에게 탓을 전가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했던 범죄의 가장 기초에 뭐가 깔려 있느냐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통하여 그들이 뭐하고 있냐면 변명하고 남에게 탓을 전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은 누구 때문이래요?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이래요. 그 다음에 하와는 또 누구 때문이에요? 뱀이 꼬여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핑계를 대면서 또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 나한테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말이에요. 저 여자가 나를 깨게 만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유전인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남 탓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온전한 하프타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공을 성공으로 이어가고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남 탓을 하게 되니 어찌 그 남은 인생이 성공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 탓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프타임에 실패하는 사람, 그 실패하는 사람의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야 할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만 합니다. 해야 할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심판을 늦추시고 할 수만 있다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지만 안 들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질책하고 책망했을 때 사울 왕이 깨닫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사울 왕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라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선지자에게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는 없고 뭐만 있느냐 하면 후회와 몸부림만 있었습니다. 그냥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몸부림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하여 엄청난 충격 요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이 사울 왕이 핑계하고 책임 전가만 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 밑바닥에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반드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저 말만 보면 사울이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좀 후회인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권을 유지하고 그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의 최고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갔던 백성들이 전쟁하면 노획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하라 그러면서 노획물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울 왕의 고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냐.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 갈등 속에서 이 사울 왕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 손해를 보고 인기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벌써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하나님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의 생각과 의도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범죄하였나이다 그래 놓고 회개하는 척 해갖고 이 문제를 임기응변으로 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청하오니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 마음의 진심은 뭐냐 하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뭐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 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인 거예요. 누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선지자가 예배를 집전해 줘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백성들 앞에서 내 가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왕의 왕된 모습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지금 예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24절과 25절의 내용이 저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게 드러난 것만 보면 우리는 저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 읽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저게 쇼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오로지 백성들의 한심을 사는 것.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것. 내 왕권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가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사람에게 막 문복이 들어가 있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충격 요법을 씁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저 모습도 우리가 보기엔 회개하는 거고 저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26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뭘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다. 그럼 지금이라도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옷자락을 잡을 것이 아니라 떠나려고 하는 이때 막차를 잡아야 되는데, 막차를 잡는 것은 옷자락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때라도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뭐 해야 돼요? 울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그냥 나단이 찾아와서 한 번 꾹 찔렀는데도 다윗은 심상을 띄우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의 뼈가 마른 뼈가 되고 진액이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나단이 밤에 그래도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살짝 다윗의 침실에 찾아옵니다.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사울은 백성들하고 있는 전쟁 중에 진중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누구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지금 자꾸 본단 말이에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밤에 나단이 살짝 찾아와서 독대를 청한 거예요. 나단이 얼마나 괜찮은 선지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독대를 청하면서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다윗이 지도새도 모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누굴 죽이면 돼요? 나단을 죽여버리면 이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를 범하고 음란의 죄를 범한 그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단이 그를 향하여 쿡 찔렀는데 아프지만 그 찔림 앞에 아니라고 반응하거나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심상을 띄우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프타임에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태도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모습입니까? 혹시 내가 사울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혹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훗날 다윗 왕이 훗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고 성군으로 추앙받고 그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모든 왕의 대표가 되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기록할 때 모든 왕을 평가하는 캐논 기준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좋은 왕을 평가할 때 꼭 그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 왕의 하프타임. 사울 왕의 하프타임. 실패하는 사람의 세 가지 습관. 실패하는 사람의 세 가지 습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기.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기.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만 하기.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만 하기. 이 시간